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신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교회라는 것은요, 이 7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7교회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이 편지에는 패턴이 하나 있는데요. 그 패턴이 뭐냐면, 먼저는 그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이 이러이러하신 분이다 라는 예수님에 대한 수식이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 그 해당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의 메시지, 또 책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하시는 약속과 경고의 메시지가 담기면서 그 편지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은 5번째로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면은요, 먼저 사대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예수님에 대한 수식을 저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절 중간 부분인데요. 1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지금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는 거예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 영, 완전한 영은 성령이죠, 성령. 그리고 7 별은 무엇이냐? 그 교회를 보호하는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의 천사, 이게 아니라 그냥 완전한 천사, 그 교회를 보호하는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 영과 7 별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라고요. 소유격이 나오는 거죠. 가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성령과 천사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과 천사들, 교회를 보호하는 천사들, 또 교회에서 일을 하는 그 모든 영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교회 안에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제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을 던지시는데, 그 책망의 메시지가요, 1절 뒷부분입니다. 1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사대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는데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면은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면 됩니다. 영적인 죽음. 우리가 좀 영적이다, 좀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보통 어떤 생수의 강, 이런 것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생수의 강물이 샘물이 샘솟고 하는 것에 비유를 보통 하는데, 이 죽었다라는 것은요, 그 강이, 그 은혜의 강이 다 메말라 버렸다라는 거죠. 매우 척박하고 건조하여서 그 은혜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다 메말라 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잠들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에 너네가 지금 영적으로 다 메말라 있다,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어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2절에 너는 일깨어 라고 시작해요. 일깨어가 뭐냐면 깨어나라 라는 거예요. 너는 깨어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지금 영적으로 다 메말라져 가고 있고요, 다 잠들어져 있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다 까먹지 말고, 다 잃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굳건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불씨, 그 불씨를 꺼트리지 말고 계속해서 그 불씨를 잘 살려보고자 노력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사대교회에는 온전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에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다 메말라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사대교회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사대라는 도시는요, 지금으로 치면은 소아시아, 그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의 중심부에 있는데, 지금은 사대라는 이름이 아니고 사르트라는 이름이에요. 사르트라는 도시인데,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그 도시들 있죠. 그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도시입니다. 염직 공업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또 모래를 팠는데 거기에 막 금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 금모래가 유명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대라는 도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유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리적인 위치를 따져보면요, 군사적으로도 매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대라는 도시의 남쪽을 제외하고는 다 암벽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는 것이죠. 잘 쳐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 사대라는 도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일해지기 쉬운 거죠. 안일해진다라는 것이 뭘까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도 많고요, 군사적으로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부강한 도시가 되어서 안일해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부도덕해지는 것입니다. 왜 부도덕해질까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그 어떤 법 이런 것도 없이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대 도시에 있는 이들은 세상이 자신들 발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곳에, 그런 도시에 세워진 바로 이 교회가 사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의 물질 속에서 기쁨을 찾는 그 곳이 바로 이 사대 교회라는 거예요. 어떠한 핍박이 있어가지고요, 그 핍박을 견디고 이겨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지,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제 거기에 물든 성도들이 계속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체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책망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메말랐다라는 거예요. 메마름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는 돈, 그 만몬을 숭배하고 하니까요, 신앙적으로 그냥 잠자는 그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대교회가 계속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지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대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요, 3절 시작이 그러므로 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다 잠들어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시면은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받았으며 들었는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적으로 메말라져 있는 상태이지만 그 이전에, 영적으로 잠들기 그 이전에 사대교회가 부흥했었던 그 시기, 그 신앙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때가 어떠하였는지를,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생각하라 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 너희가 영적으로 메마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갔을 그때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머릿속에 그것을 가리우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것을 가리우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밀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것이 기억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하라라는 것은요, 우리 머릿속에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외의 것은 다 밀어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 먼저 첫 번째 동사이고요, 두 번째는 지켜라라는 거예요. 지켜라.
지켜라는 뭘까요? 자각하라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또 뉘우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지,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그것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그 머릿속에 각인시키라라는 거예요. 각인시키라. 그것을 지켜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 회개하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순종하라. 왜요? 지금 사대교회가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너무 부강해지고 돈도 많고 부유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만몬을 쫓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그들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회개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너의 삶의 주인이 바로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하라, 지켜, 회개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던 그때를 기억하라라는 것이고요, 매 순간순간 그것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각인시키라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만일,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요,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만일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이르리니. 우리 복음성가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도둑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도 모르게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알려주시면서 바로 경고의 메시지까지 함께 던져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는 저희는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 침체기에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 침체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 같고, 혹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귀한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6.25 전쟁 당시에 피난 행렬 가운데 기차를 타고 이렇게 하는데 기차에 자리가 없다 보니까, 뭐 피난은 가야 되고 기차에 자리가 없다 보니까 막 짐을 들고 가족 단위로 해가지고 기차 위에 이렇게 앉았다라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기차 위에 앉았다. 기차는 그냥 달리는 거죠. 그런데 기차 위에 앉아가지고 한밤중에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막 피난을 가다 보니까요,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졸고 있으면 옆에서 가족이 얘기하는 거죠. 너 여기서 졸면 떨어진다. 그러면 평생 못 봐. 너 죽는 거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차 위에서 떨어져서 사망한 이들도 많이 있다 그러고요. 또 그렇게 떨어져서 이산 가족이 된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느 한 다큐멘터리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피곤하다 하여서 잠들면 그 영적 침체기 가운데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대교회가 지금 그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은혜 다 사라지기 전에 그것을 굳건하게 지키라라는 것이잖아요. 몇 년 전의 일인데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 안에 그 어떤 긴장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전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 목사직을 내려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저에게는 하나의 직업이다 보니까 내려놓을 수는 없다 보니까 말씀은 계속 꾸역꾸역 전하는데 긴장도 되지 않고 두려움도 없고 그냥 그 말씀에 있는 지식들을 단편적으로 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면서 몇 날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 잠들어 버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워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시간이 되어서 제가 또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딱 단독자로 섰을 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두렵다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경외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떨림은 무엇일까요? 그 앞에서 온몸이 파르르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거죠. 근데 지난날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파르르 떨림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야, 설교자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려하지도 않고 전하는 이 말씀이 과연 이곳에 그 예배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도전이 될까? 그 생각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두려움을, 그 떨림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면은요 두렵습니다. 마치 정말로 어마어마한 분을 제가 만나러 나아가는 것처럼. 설교 매번 하는 건데 뭐 긴장이 되겠어? 하지만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파르르 떨리는 그 떨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진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그것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그래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신 것,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다른 것들을 다 지워내버리고 그것만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순간에 그치지 않고 매 순간순간 그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각인시키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각인시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그 고백하는 회개, 그 순종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심령에 각인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사대교회가 절망 가운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칭찬의 메시지도 전달하시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라고 시작하죠. 지금까지는 사대교회가 아주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냥 교회가 이제 사라질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은데 4절 시작에 그러나 라는 것이죠. 이제 희망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대 교회 안에 다 영적으로 메말라져 버려 있고, 그리고 세상의 그 물질을 따라가고 있고, 그렇지만 더럽혀지지 않은 몇 명이, 이 몇 명이라는 것은 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수. 몇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흰옷을 입고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만한 그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그 현실 속에서도요, 소수이긴 하나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흰옷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은 그 사랑을 입은 자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그 삶이 바로 흰옷이라고 대표된 것입니다. 주님 곁으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또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흰옷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교회 안에도 예수님께서 실망하시는 분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몇 명이라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예수님의 흰옷을 입고 살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희망의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8장에서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죠. 소돔과 고모라 그 타락한 땅을 보면서도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어도 이 땅에 심판을 멈추시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겠다. 거기서 5명을 뺍니다. 그럼 45명만 있어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30명만, 20명만, 그러다 마지막에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10명만 있다 하더라도, 그 큰 도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의인 10명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덮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의인이, 그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의인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의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아까 3절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지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 흰옷을 입고요, 생명책에서 지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의 그 어떤 성공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이 실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또 내일도 치열한 신앙의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삶의 현장 가운데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신앙의 씨름을 해 나아갈 때 결국엔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들은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서 쭉, 한 번만 지키면 안 되고요, 쭉 지켜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찬양입니다.